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 하면 디도가 그리스 사람인데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이면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복음들, 거짓된 복음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단순한 복음, 진리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능력의 복음이 아닌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맛본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그리고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연합하여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서 화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0절.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음을 써서 해야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온도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도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 온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의 능력 없이는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넘어서서 연합할 수 없음을, 저희가 너무나도 다름을 주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여 주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온도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온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함께 지어져